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 제가 찾아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17장 4절에 보면은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씨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베는 것 같고 누빈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남아있으니 감람나무를 건드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산개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사옥의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여론과 실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론과 실과. 그래서 이사야 이 말씀은 뭐냐?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사람들을 주룩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주룩하냐? 3분의 1을 주룩고 거기에서 연단시켜서 앞으로 종말의 이 모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종들을 실현시켜서 길러내서 이 세상을 끝장내겠다는 그러한 이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종들을 이렇게 실현을 시켜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마무리 짓는 일에 역사도록끔 쓰시려고 이렇게 실현을 시키겠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익는 이 여름, 태양이 지글지글 끓는 이 여름, 뜨거운 이 여름, 이때에 초목들은 이 여름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봄에는 과실나무들이 꽃을 피우는 겁니다. 봄에 과실나무들이 꽃을 피우는 것은 사람들이 꽃놀이 하라고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꽃을 보고 놀러 다니라고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그 과실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실을 맺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과실나무는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뭐냐? 꽃을 피워서 과실을 맺기 위해서 그는 과실나무는 그 자기 사명을 해야 된다. 과실나무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꽃을 피우고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한테 과시하고 나타내고 하려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존경하든 존경 안 하든 간에 성도가 많이 있든 없든 간에 묵히 자기의 그 사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많든 없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을 씌워낸 것입니다. 과실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실나무가 꽃이 필 때는 어느 꽃이
그 열매를 맺을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름을 지내봐야 그 어느 것이 그 열매가 옳은 열매가 며칠 난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또 하나님의 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수많은 종들이 많고 많지만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무수히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그런 교원들, 목회자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어느 사람이 그 끝에 좋은 열매를 맺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가실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처럼 무수한 종들이 성도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어느 꽃이 그 어느 꽃이 결실할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가실나무가 꽃피는 것과 같이 많습니다. 누가 열매를 맺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가만히 둡니다. 여름은 과실이 성장하는 계절인 것입니다. 실흥기다. 그래서 이 7, 8월은 태양이 지글지글 끓고 또한 태풍이 부는 이 계절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폭우가 쏟아지는 이 계절. 그래서 나무의 과실을 그냥 놔두지 않는 극도의 이 실흥기다. 그래서 그 바람을 불고 태풍이 와서 바람을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태양이 지글지글 끓는 그러한 그 실흥기에 그 과실이 그 나무에 떨어지지 아니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태양에 그 열매가 있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폭우에 그 과실이 떨어지지 아니야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뜨거운 그 여름 날씨에 과실이 익지 그 태양 밑에 익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과실이 그 나무에 붙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태풍을 불고 폭우가 서들이고 바람이 흔드는데 가실나무가 가실 그 나무에 과실이 그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진 시련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시련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 여름을 극도의 이 시련기를 지나가고 가을에 오면은 과실이 싱그럽게 이제 익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여름을 어떻게 이제 넘길 것인가, 이 시련을 어떻게 이기고 통과할 것인가 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이사야 17장 6절에 보면은 감람나무를 흔들어 꼭대기에 이상계 나물 정도로 하나님께서 시련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시련 끝에 남는 과실들이 최후의 이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여름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여름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여름을 극도의 이 시련인 것입니다. 폭우와 태풍과 태양,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고 태양은 뜨겁고 등등등. 그런데 어찌 그게 이겨낼 수가 있겠는가? 이 여름만 지나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익어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과실나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여름을 이겨낼 것인가? 이 여름에 이것만 이겨내면은 가을 되면은 과실이 익어간다. 근데 이 여름에 과실나무에 그 과실이 떨어져 버리면은 소용이 없지요. 그리고 또 태양에 그 과실이 익어보면은 또 소용이 없지요. 그러니 얼마나 이 시련이 무섭습니까? 이 시련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각자의 이 시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가고 이렇게 될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좋은 과실이 맺고 승리결과를 보도록끔 가만히 놔두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이 여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름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올 수가 있고 물질적으로도 올 수 있고 가정적으로도 올 수 있고 친구를 통해서 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면을 등등 통해서 시련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통과하면은 이제 이어가고 이거면은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요. 반드시 따서 그 곳간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익은 과실은 그대로 두면은 서리마다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익은 과실은 다 농부가 따서 곳간에 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 속에 잘 익은 과실이 돼서 농부 하나님이 보실 때 탐스럽고 농부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과실로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실나무가 그런 모든 시련을 거쳐 그 가을에 시원한 그 과실 익었을 때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흡족하듯이 우리 인생들도 이렇게 시련 속에서 좋은 과실을 익어가서 농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러한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실로 익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도 자기 종이 익으면은 반드시 이렇게 가을무리를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쓸쓸함을 고통이 올 때 그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늘나라에 잘 익어가는 좋은 열매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아름답게 잘 익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알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을에 곡식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이렇게 익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곡식이 잘 익은 곡식은 하나님이 그것을 추수를 해서 하늘 창고에 가을무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각자가 오는 이 시련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나님의 종은 종대로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성도는 성도에 따라 그런 시련이 있다 이 말씀. 이 시련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고 이제 헤치고 나갈 것인가? 스가랴 13장 8절도 보면은 얼마나 떨어뜨린다고 했느냐 하면은 3분의 1을 놔두고 다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에도 15절을 보면은 이 말세가 될수록 뭐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빠른 짐승을 타고 다 가버립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것과 이는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로
변해간다 이 말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이제 이렇게 추릴 때에 우리는 여기에 계중을 당하면 안 된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실로 종으로 이어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이제 종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애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 백성들을 60만 대군들이 이렇게 광야를 같아 가지고 안식에 가는 그 노중에 그 60만 중에 두 사람 놔두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옵소서. 그 60만 대군 중에 두 사람 놔두고 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가자, 어떻게 하자. 그리고 그 가는 도중에 온갖 이러한 당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돼서 광야에 이리 죽고 저리 죽고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의 약속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다 하고 이들은 목표를 그 오르내에 크는 그날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을 목표로 찍고 이들은 앞을 향하여 갔기 때문에 이들은 그 가나안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 것입니다. 가나안 안식에 가는 이 길이라는 것은 가만히 거기에 다 들어가도록끔 편안하게 들어가도록끔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많은 그 시련과 역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실으시겠다 이 말이야. 그러나 다 떨어지고 두 사람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할 때 오늘날도 종들이 많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과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 천년 안식이 이루어질 때 과연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 열조 야곱의 이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보면은 야곱의 이 기도,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즉 죽는 날이 다 익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는 날까지 그는 나그네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약속을 이룩하는 그 일에 굳하게 그 일을 치우치지 않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서 야곱은 12아들을 놓고 그렇게 쭉 해서 그렇게 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다 닦아놓고 그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는 갔다 이 말씀. 그런데 오늘날은 목회자는 그렇지 않았죠. 목회는 목회로 인생을 끝내야 되는데 이 세상에 그는 좋은 자리 물질 만능주의 여기에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가. 오늘날 이는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이나 권사들을 보면 다단계에 빠지고 뭐 해서야 안 될 이는 것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목회자는 성경 하나 연구해서 이 성경 하나 가지고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어떤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와도 좋은 과실로 이거 갈 수가 있고 어떤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을 때 여러 가지 인하여 시련이 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는 오직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그런 사상으로 그 순간은 그날까지 그는 끝까지 딴 길로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 끝까지 그 끝장을 받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늘나라에 잘 이어가는 잘 익은 과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멸관과 상을 얼마나 많이 주겠는가. 아마 사도 바울이가 창세 이후로 최고 많이 상을 받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고, 그리고 험악한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이 과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라는 이 과실을 따는 것은 하나님의 큰 수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1장 40절 보면 내와 이와 같이 낮에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 없이 지냈나이다. 이것을 20년 넘기라는 이 세월을 그는 이런 하나님의 그 약속과 경륜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모든 시련 속에 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 사람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좋든지 나쁘든지 힘이든지 어렵든 간에 끝까지 참고 가는 그러한 끈질긴 그 인내가 보조가 된 사람이 결국은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과실은 어떤 것이냐? 바로 순교하는 그날이 가장 잘 있고 그 과실을 끝맺은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교한 날이 가장 잘 읽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라는 것은 곧 멸관을 획득하는 것이요, 하늘나라의 최고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연안식에 바로 왕로를 할 사람들은 다 순교했는 사람인 것입니다. 순교로서 잘 익은 그러한 과실들만이 앞으로 천연안식 가서 천년 동안 왕로를 할 것이고, 무궁세 가서 세세몽토로 왕로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늙어 죽는 종은 나무 위에 그냥 두어서 설이 맞아 죽은 과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목회자들은 그 순교의 그 찬스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순교할 수 있는 기간은 끝나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할 때 아무도 순교할 사람이 누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대항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는 순교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딱 한 번 있는 것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증거해야만이 앞으로 우리에게 순교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종말의 이 계시록 예언의 말씀들을 모장해 가지고 이 말씀들을 나라와 백성과 임금들에게 예언할 때에 우리에게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최고의 좋은 과실로 있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해야 할 시기에 순교를 해야지 그 시기를 놓치면은 병들어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늙어 죽고 이러면은 그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을 받을 수 없는 죽음이다. 순교의 죽음을 해야 멸류관을 획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이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보면은 예수님도 일찍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죽어야 할 때에 예수님도 죽었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시기를 놓치면은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죽어야 할 그 시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달려 죽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은 받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흑도관이 7번 단련한 은같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부순물이 조금도 없고 완벽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시련을 시켜가지고 완전한 그 순결을 해가지고 이러한 완전한 하나님이 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4절 보면은 사도 바울도 순교를 해야 할 시기를 알고 나는 육체의 마지막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그 시기에 있을 때 담대하게 그 순교를 했다 이 말씀.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이가 위대한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도가니에서 풀무에서 연단시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시련에 도가니에 집어넣어서 연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뜻을 이룩하는데 종으로 들어서겠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 환난을 잘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그러한 자유가는 과실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최고 잘 익은 과실이 어떤 과실이냐 하면은 바로 이 첫 과실이다. 14만 4천 명. 예. 그 이마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붙어 있더라.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 같은데 내가 들으니 내가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검은고에 타는 것 같더라. 3절에 보면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른다. 이 새 노래는 아무도 불러보지 못했고 어떤 곡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검은고에 맞춰 부르는 이 자격은 14만 4천만이 이것을 부를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때 가봐야 이제 어떤 노래인지 이제 알게 되겠지요. 아마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으니 그 얼마나 그러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러한 무한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이제 하나님의 이 경륜이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끝장내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이루어지시니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기쁨의 승리의 그런 노래가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과 시련과 어려운 역경을 거쳐 최후로 남은
성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되더라.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가시밭으로 인도하면 가시밭으로 가고 불꽃으로 불꽃으로 가고 어디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종말의 최후의 이 자리은 과실이 이 14만 4천 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연구를 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세상에 태어났다면은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마무리 짓는 이 일에 여기에 이 숫자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날 종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최고의 성자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인생 씨앗을 뿌려서 이제 이 인생을 마무리 짓는 인생들을 이제 곡식을 거둬서 이제 이 심판하는 이 심판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앞으로 시온산에 내려와서 그래서 아무개도 전쟁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해버리고 그래서 심판해버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앞으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이 안식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최고의 종말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군대로서 최고의 이러한 군인들이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가입해서 여기에 우리가 참여해서 이 놀라운 이 역사에 우리가 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이어가는 그러한 종들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는가. 5절에는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지고 그 과실을 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성경책 하나 가지고 인생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4대의 노선을 걸어가야 된 사람이다. 세계 종말의 암에 또 이 전쟁을 치러 올 사람은 부르심을 있고 빼낸 군대들이다. 이들이 가장 장세우로 잘 익은 과실들이다. 우리는 이 과실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천열매 과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연단과 환난과 이 괴로운 고통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시하고 용구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 없이 시련 없이 어찌 이런 과실을 맺을 수가 있겠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대된 진리의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람을 들어서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7장 4절 보면은 하나님 또 그날에 이삭을 뵌 것 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다 추려서 이렇게 적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6절에 보면 그러나 전멸시키지 않고 사람을 해수하게 남겨놓겠다. 그리고 시련에서 남은 자들 뽑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쳐다보게 될 것이고 그 자기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버리고 그날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모든 것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모산을 섬긴 인간들이 얼마나 그날에 부끄럽겠는가.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과실로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인생들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에 이런 하나님의 이 종말에 되어진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뼈를 깎는 그러한 예성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종말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 많은 주로 전부 물질 많은 주의 명예 돈 재물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희란되어 가는 이러한 이 시대. 그래서 재물이 많고 그 영광 중에 그런 사람들은 뭐냐,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탈 때 그 재물이나 명예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타버리고 멸망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일에 서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예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어린 양의 얻으러 인도하니 따라가는 그러한 참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처럼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과실을 많이 믿는 사람은 더욱 과실을 많이 믿게 해서 더욱더 영광을 있게 하시고 상을 많이 받도록 더욱더 능력과 권능을 주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반대로 하는 사람들은 한 농부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서 불태워 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각자 이 시련이 있다. 이 시련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물질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가정적으로 올 수 있고 친구를 통해서 올 수 있고 여러 주위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그 시련이 올 때 어떻게 그 시련을 통과할 것인가. 그것을 잘 통과한 자가 바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도 그러한 과실을 잊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과실을 잊도록끔 그냥 모세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40년을 미디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시켰다. 그 모든 시련을 시켜서 모세가 그 과실을 잘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과실을 딱 갖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욥도 그 모든 그 고통 시련 속에, 그 모든 고통 시련 속에서 그런 그 시련을 통과하고 잘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고 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 하루아침에 그 바벨론에 거기에 총리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죽음의 그 시련 고통 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조소와 그 음모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굳게 잡고 하나님의 그 진실된 그런 과실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굳게 잡고 그것까지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되도록끔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입니다. 요수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수아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련 고통 속에 그는 갔다의 말이다. 있느냐 안 했어. 응? 요수아는 아마 창세으로 요수아나 욥이나 인내는 누가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요수아가 뭐 그저 뭐 따라가서 이렇게 뭐 했다 이렇게 하지, 요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여러분들은 연구해 보지 않았지요. 요수아는 참으로 우리가 이
우리가 신앙의 사상이나 인내를 우리가 본받을 위대한 이 요수아다 이 말이야. 요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세가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바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요수아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데려가서 너는 여기 산 밑에 있거라 하고 나는 저 산에 좀 올라갔다 오겠다 하고 그렇게 하고 모세는 이제 호렙산으로 올라가 버리고 요수아는 그 산 밑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시간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2시간 기다린 것도 아니고 40주야로 거기에 딴 데 가지 않고 모세 오도록 기다렸다. 여러분들은 10분만 약속해 놓고 여기도 뭐 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고 그 사람을 헐뜯고 할 것인데 요수아는 40일 40주를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금식하며 거기에 모세가 올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인내로 그러니 모세의 제2인자가 될 수가 있고 백성을 이끌 만한 그러한 지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우상을 만들었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음행하는데 40일 휘떡갖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에서 하나님과 이해간다고 40일 휘떡갖버리고 모세는 그 산문대인데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 떨면서 또 짐승도 많을 것이고 그 두려움 그런 모든 그 두려움 그런 역경 속에서도 모세가 오도록 그 산 밑에서 기다렸다. 얼마나 이 참고 인내력. 그래서 종말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들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 같은 욥과 같은 다니엘 같은 요수 같은 이러한 엘리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신앙 사성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시련 속에서 잘 익은 과실이 되었는가. 나도 이 잘 익은 과실이 되려면은 이들의 이 신앙 사상과 그러한 그 발자취를 우리가 배워서 나도 그러한 이 과실을 잘 익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실이나 인생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여름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과실도 이 여름을 잘 이기고 태풍과 이 태양의 뜨거움과 폭우를 잘 이 시련을 통과하면은 이제 가을이 오면은 이 과실이 잘 있듯이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 이러한 각자의 이 여름이나 이 태풍이나 이러한 그 뜨거운 이 태양을 이 시련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이것만 통과하고 나면은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잘 익어가는 과실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잘 익은 과실이 되어서 농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과실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